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읽을 차례인데 조금 전에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했습니다. 이 주님의 기도는 무슨 기도인가요? 새 창조의 기도요. 예? 새 창조의 기도. 새 창조의 기도. 새 창조의 기도. 참으로 맞는 말씀이에요. 새 창조의 기도인데 또 그렇게 하면 또 엄청나배잖아요. 근데 이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예요. 아멘. 겨자씨가 되지 아니하면 새 창조가 일어나지 않아요. 저를 따라 하십시오. 저로 하여금 겨자씨 같은 믿음을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평생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도록 우리가 이 믿음이 곧 우리를 새롭게 하는 믿음이니까요. 근데 우리 지금 258장을 읽었잖아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제가 아주 쉬운 질문을 할게요. 우리는 물 가지고 뭘 하나요? 물. 몸을 씻기도 하고 쌀을 씻기도 하고 음식을 하기도 하고 또 뭐 해요? 마시잖아요. 지금 이 찬송을 보면 씻는 얘기만 나와요. 씻는 얘기. 이 찬송에는 피를 마시는 찬송이 없어요. 예수의 피를 마셔야 어떤 존재가 될까요? 자꾸 씻기만 하려고 하니까 겨자씨 같은 믿음이 생기는 것은 예수의 피를 마셔야 돼요.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예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 씻겨서 나가잖아요. 죄를 씻는데 죄만 씻으면 되겠어요? 예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게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근원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마시면 예수의 피를 마시면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그거. 겨자씨를 땅에 뿌리면 싹이 나잖아요. 죽었다 살잖아요. 겨자씨의 믿음이 뭐냐? 죽었다가 사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비로소 내 죄가 깨끗해졌으니 내가 깨끗해졌으니 이젠 다다. 이렇게 하면 자꾸 죄에 뒹굴게 되잖아요. 이게 다니까 또 죄 속에 들어가는데 그의 피를 마시게 되니까 비로소 내게서 죄가 떠나가게 되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게 겨자씨의 믿음이에요. 지금 우리 3주간 계속 지금 겨자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두 가지. 마리아의 믿음.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그때 정결한 처녀가 되었잖아요. 마리아도 그 말을 하기 전까지는 자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결한 처녀가 된 것이 아니에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 그 선악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시비를 걸었는데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전사가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그때 비로소 그는 정결한 처녀가 되었고 그 처녀 속에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아지게 되잖아요. 이 겨자씨 믿음, 이거야말로 성경 전체가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큰 것이 아니에요. 참된 것. 생명을 가진 참된 믿음. 그 겨자씨 믿음. 그래서 우리는 겨자씨 같은 지금 존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겨자씨 같은 믿음이 또 뭔지 또 우리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것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천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 계시를 받았어요. 바울은. 우리는 계시를 받지 못했습니까? 성경 66권이 계시니까 사실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은 계시가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 계시를 지금 마음으로 받지 않고 머리에 지식으로 받고 있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자꾸 자기 자랑을 해. 나는 뭐 성경을 뭐 200번 읽었다, 300번 읽었다, 뭐 자꾸 이런 자랑을 자랑을 하는데, 사도 바울도 내가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커서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겨자씨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육체에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바울도 이 겨자씨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렸고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마다 사람들은 그 병을 고치고 그 일을 한 사람을 자꾸 높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아예 그의 몸에다가 사단의 가시, 사단의 육체의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그 안에 주셔가지고 높아지려 하면은 막 찌릅니다. 나는 굉장한 존재다, 이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 사단의 사자를 주셔가지고 계속 그를 괴롭히십니다. 왜? 자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꾸 올라갈 거 아닙니까? 겨자씨의 믿음은 낮아지는 믿음이거든요. 낮아지는 믿음. 어느 때 낮아져야 되느냐? 큰 일을 했을 때 낮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내일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게 분명히 인식이 돼야 되는데 자꾸 머리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음은 자꾸 공중에 뜨잖아요. 지금 모든 종교인들이 이 함정에 빠졌잖아요. 이거 내가 예언을 했고, 내가 큰 일을 했고, 내가 이 일을 했습니다. 예수 앞에 가서 그런다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날아가라, 이렇게 말한다잖아요. 왜? 겨자씨의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높아지면 안 되죠. 그래서 나를 쳐서 쫙 높아지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8절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심이라 하신지라. 너무너무 아프니까요. 가시니까요. 자꾸 찔리니까 너무너무 아파서 주님께 3번을 간구했대요. 이 가시가 떠나가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간구를 했는데 답변이 어떻게 왔다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가 지금 나의 이름을 전파하고 계시를 전파하고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게 은혜로웠는데 그게 내게 족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내가 지금 나를 위해서 뭔가 하고 있다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약한 데서 주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병을 고치기 원하십니까? 고쳐주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네가 겨자씨처럼 있는 거기에서 내 능력이 드러난다 이러네요. 네가 겨자씨로 있어야 내 능력이 내게서 온전케 드러난다. 네가 자꾸 높아지면 내 일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신의 병이나
또 여러분 가족의 병이나 고치고 싶죠? 아프니까. 그런데 두 가지 지금 응답이 오잖아요. 바울에게는 뭐가 왔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진다. 너는 너의 그 사탄의 가시는 너의 그 육체의 가시는 내가 고쳐주지 않는다. 왜? 너를 쳐서 네가 겨자씨가 되게 하기 위한 일이다. 그러니 너의 병은 고쳐주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려 함이라. 그러니까 겨자씨의 믿음을 가지고 간구를 했는데 주님으로부터 응답이 왔는데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높아지지 말아야 할 존재에게는 그 가시를 그대로 두시는 겁니다. 왜? 그가 높아져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누군가의 병을 고치시기 원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내 병을 고치기 원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두 가지 반응이 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지금 그 병이 있어서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 그 병이 떠나가면 너는 나를 떠나갈 것이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병을 두셔야 되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 응답이 오거나 이 산을 움직여서 저 산으로 옮기거나 둘 중에 하나의 답이 올 것입니다. 어느 때요?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바울은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3번 간구를 했고 응답이 왔잖아요. 어떤 응답?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자신의 그 모든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본 적이 있나요? 나 그거 한번 묻고 싶어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매달려 본 적이 있냐고요. 어디 기도원이나 어떤 병 고친다는 사람한테 가서 의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겨자씨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하고서 먼저 그 기도를 했느냐고요.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간구하면 응답이 오는데 두 가지가 옵니다. 그래, 이 산을 저쪽으로 옮기라 했으니 옮겨주리라. 그런 응답이 오든지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네가 지금 내가 너를 가시를 줘서 하는 것은 네가 높아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왜? 네가 높아지면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거든요. 여러분께 저 얘기도 많이 했죠. 제가 여러 가지 병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저는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적이 아직도 없어요. 그냥 진지하게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매달리지 않았어요. 왜? 이건 내 스스로 이 로마서를 이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서 이건 주님이 내게 가시로 주신 것인지 모른다. 주님의 일에 붙들고 있어야 된다. 귀가 이명이 자꾸 나요. 이명이 안 나면 세상 소리를 잘 들으니까 세상 밖에 나가서 나돌아 도는 텐데 너는 세상 소리를 들을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리가 늘 귀에서 다른 소리가 들리거든요. 이건 말씀을 음미하라는 그것으로 내게 와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23년 동안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간구를 안 하는데도 이 이명이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이제 네가 뭐예요? 네가 지금 겨자씨 믿음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것을 자랑하는 믿음, 그게 겨자씨의 믿음인데 주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시건 고쳐주시지 않건 그때부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너로 하여금 나와 하나 되게 하는 그 겨자씨 믿음 속에 있게 하는 것이니까 이제 바울은 이 약한 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면 나의 가시는 떠나가지 않는데 내 형제의 가시는 떠나가게 할 수 있잖아요. 형제의 병은 고칠 수 있잖아요. 왜? 주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기 때문에. 이거 우리의 믿음의 진수가 지금 여기 있어요. 내게 무엇이 왔는데 그게 항상 불만이에요. 아이고, 바울도 너무 아프니까 3번이나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근데 우리는 겨자씨 믿음도 없이 자꾸 병이 나으려고 하면서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의탁해서 나으려고 하니까 도무지 이게 믿음이 우리 안에서 지금 역정하고 있지 않다고요.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극빛과 핍박과 혼란을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지금 우리는 항상 이런 일에 부딪혀요. 내가 너무 약한 거, 아주 약함을 느끼고 있어요. 또 궁핍을 느끼고 있어요. 또 핍박을 받고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바울은 뭐냐? 나는 그때 이것을 기뻐한다. 이제 내게 믿음의 새로운 전환이 왔는데 이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응답이 왔습니다. 겨자씨의 믿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겨자씨의 믿음 없이 기도를 하면 응답이 오질 않죠. 낫게 하신다든가 더 그대로 주겠다든가 전혀 그런 응답이 오지 않잖아요. 먼저 겨자씨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이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럴 때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약한 것,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것, 궁핍을 당하는 것, 핍박을 당하는 것, 곤란을 당하는 것, 이걸 내가 기뻐한다. 이게 겨자씨의 믿음의 오메가에 지금 이르렀잖아요. 이걸 기뻐한다. 근데 이분이 다른 사람들한테 그걸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거든. 내가 기뻐한다. 너희가 병들었을 때 내가 너희를 고친다. 그래서 겨자씨의 믿음의 알파와 오메가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겨자씨의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알파도 알지 못하고 오메가는 더욱더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존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다 슬퍼하고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할 때 바울은 기뻐하노라. 이거 제3자 얘기가 아니라 겨자씨의 믿음을 가진 존재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겨자씨의 믿음을 가진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지나가기 전에 한마디 더 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검토했던 그 아이 얘기.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간다. 겨자씨만한 존재가 되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존재가 되면 그 아이가 물에 들어갈 때 같이 물에 들어가고 그 아이가 불에 들어갈 때 같이 불에 들어가는 그 극률한 존재. 내 안에 그 아이를 내 안에 영접하는 그 일 때문에 그를 낫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병자를 고치신 것은 뭡니까? 그 병자들 속에 그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나는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으니 이 병을 나아라, 저 병을 나 이렇게 하신 일이 아닙니다. 겨자씨가 되셔서 그 작은 존재가 되셔서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불 속에 있든 그들이 물 속에 있든 그들과 함께 있는 그 존재, 그 믿음의 존재로서 그들의 병을 낫게 하신 것입니다.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은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25절.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 예수께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니라. 아들들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까 반세기를 이게 성전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그걸 세월이 지나가고 하면 풍파해서 무너지는데 또 파괴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한 사람당 반세겔의 세금 성전세를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데 저는 얼마 전에 이거 얼마 전이라고 하면 조금 못합니다만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어느 자매님이 어떤 큰 교회 나가시는 자매님이 저를 꼭 만나야 돼. 대면해야 된대요. 남태령에 있을 때. 그래서 남태령 어디로 오시라 했는데 한창 얘기 중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참 기막힌 일이나 오늘날도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있대요. 나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 예수 오신 지 지금 그런 옷으로 2000년이 지나가고 성경은 우리 자신이 지금 성전이 되어 있는데 아니 아직도 성전세를 받는 교회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날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사람들이 돈에 눈독이 들어도 보통 눈독이 드는 게 아니로구나. 성전세를 왜 받습니까? 아니 성전인 나에게 성전세를 어떻게 내가 성전세를 내겠습니까? 나를 성전으로 삼아주셨으니 성전세를 냅니다고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이 종교인들의 그 돈에 눈독이 든 건 이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반세계를 받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께서 유대에 오셨을 때는 지금 아직 그 제도가 있었을 때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거나 뭐 할 때 써야 할 그 반세겔 이건 인두세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당 반세겔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 선생은 성전세 낼 줄 모르느냐? 이거 굉장한 질문입니다. 오늘날도 성전세를 받는다는 거 보니까 아주 참으로 해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신다 그랬어요. 아마 반세겔이니까 주님하고 베드로가 합하면 한 세겔인데 그 포켓에 반세겔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뒤져보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낸다.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는다는 건 그러니까 반역이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내는 세금이니까. 그래서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갔어요. 베드로가. 근데 예수께서 먼저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그래서 시몬이라는 건 듣는 자라는 뜻입니다. 시몬 베드로 할 때 시몬 잘 듣고 반석이 되어야 됩니다. 시몬 베드로 잘 듣는 자마다 들을 귀로 잘 듣는 자마다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관세 나라 경계를 통과할 때 받는 그게 관세잖아요. 또 인두세, 정한 세금. 사람들은 한 사람당 얼마를 내야 된다. 세금을 정했으면 세금을 내잖아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내는 세금 종류가 많잖아요. 누게 그 세금을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자인에게 내이다. 왜? 성전은 하나님의 집으로 인식이 되고 있잖아요. 예? 우리 자신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유월시키셨는데 아직 그때는 그 유월이 일어나지 않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이제 그 유월이 온전하게 일어나는데 자인에게이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금을 면하니라. 세금으로부터 자유하리라.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집을 수리하기 위해서 내는 세금을 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니까 그 세금을 낼 존재가 아니라 타인들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전세 내는 사람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타인들이, 종교인들. 이렇게 몰라요. 성경을 이렇게도 읽을 줄 모른다고. 성경에 성전세를 내는 게 있지 않느냐. 이제 오늘부터 성전세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은 그 세가 무슨 세인지도 모르고 다 읽어보지도 않은 거죠. 말씀을. 아들은 면제다. 왜? 아니 아들이 그 세금을 내겠느냐? 그런데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저희를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오해하지 않는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성전세도 나는 성전세를 면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도무지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성전세 내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또 걸고 넘어지게 되겠죠. 지금 요즘 성전세 받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 성전세를 내라고 하는데 내지 않겠다고 하는 집사가 있다. 먼저 집사더라고요, 그 여자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오르는 고기, 먼저 오르는 고기. 요게 뭡니까? 작은 믿음의 존재, 작은 존재를 있는 그 믿음,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진 존재. 이제 지금 주님은 베드로에게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시는 그 일을 그에게 직접 몸으로 실천시키십니다. 가서 갈릴리 호수에 가서 낚시를 던지면 제일 먼저 오르는 고기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걸 입을 열면 한 세겔이 나오리라. 아주 작은 돈이 나올 것이다. 그걸 가져다가 갖다 주라. 주님이 직접 그냥 뽑겠다 해서 한 세겔을 꺼내주셨으면 좋겠는데 뭡니까? 베드로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고기를 잡는 그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믿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까진 한 세겔을 그냥 포켓에서 주셨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명하시기를 갈릴리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먼저 오르는 고기의 입을 열면 한 세겔이 나온다잖아요. 왜 이렇게 구차스러운 일을 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베드로로 하여금 이제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하는 그 길을 걷게 하시잖아요. 네가 그래야 된다. 그래라. 주님이 아무리 하찮은 명을 하실지라도 그래라. 지난주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여러분 이제 어디 병원 예약하거나 할 때 목요일날 하지 마세요. 아니 지금 그 목요일날 말씀 듣는 거 아주 지극히 작은 일인데 내 병원 가는 일이 커가지고 말씀은 나중에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생각
그 생각이 어느 쪽을 크게 여기고 있느냐, 그게 그날 듣느냐 안 듣느냐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일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내일 처리하는 게 중요하냐. 그래서 이게 진술의 순간이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아주 작은 일, 이거 여러분이 큰 일로 생각하십니까? 아주 작은 일입니다. 아주 작은 일에 충성되어야 주님이 보시기에 아주 작은 일들을 충성되게 빠지지 않고 뭔가 틀림없이 해나면, 너는 큰 일을 맡겨도 되겠다. 작은 일에 충성되지 아니하면 큰 일을 맡겨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병자를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병자 고치는 건 큰일이거든요. 병자 고치고 싶으세요? 주위에서 병을 앓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 고쳐주고 싶잖아요. 오늘날은 의술이 발달해서 병원에서 다 고치기 고쳐주고 있는데, 그것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된 일이에요. 주님이 지금 그 인간들의 어려운 이 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인생들에게 지금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의 시대를 지금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를 위하여 주라. 또 한 가지는 내신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주님의 말씀대로 그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니라. 그러면서 안 냈으면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거짓말했잖아요. 이게 주님이 내신다 그랬잖아요. 내신다 그러고 주님이 이렇게 왔는데, 아들은 세를 면한다. 당연히 아들은 세를 면한다. 이러고서 주님이 그걸 내시지, 베드로와 함께 한 세계를 내지 않았으면 누가 죄인이 되는 것입니까? 이게 베드로가 낸다고 그러고서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에요. 이게 뭡니까? 우리 입에서, 여러분들 입에서 하는 말, 이거 아주 중요시하지 않더라고요. 계속 얘기를 들어보면 이때 이 말하고 저때 저 말하고 하는데, 상황이 바뀌었다 그러는데, 우리가 하는 이 말, 이건 말씀으로 거듭난 존재의 이 말, 그건 뭡니까? 아주 작은 일도 실천하는 그 존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내 입에서 말이 나갔으니, 거듭난 존재의 입에서 말이 나갔으니 주님이 내게 와 있는 존재의 입에서 나온 말인데, 그게 함부로 이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서 나가는 이 말, 이게 허튼 말이 되면 그 다 심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입에서 아무리 좋은 말이 나갔는데, 아무리 아주 좋은 말이 나갔는데 그게 실천이 안 된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건 뭡니까? 그게 빈말이 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빈말이 아니잖아요. 여기 보세요.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가서 한 세계를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마태복음 17장인데 이제 18장에 들어갑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게 중도에 논쟁이 있었어요. 이 말이 나오기 전에 이미 제자들 가운데 논쟁이 있어요. 주님은 겨자씨 같은 작은 존재가 이 하늘에서 큰 존재다. 지금 발상의 역전, 믿음의 역전, 역전된 존재. 천국이란 이 육신의 생각에서 완전히 180도 뒤집힌 존재의 나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뭐래요? 아직까지도 우리 12 중에 누가 크냐? 이걸 묻잖아요. 겨자씨의 믿음하고는 상관없는 지금 이 길을 걷고 있잖아요.
그러니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 겨자씨보다 더 낮아져서 아예 지금 죽어버리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아예 없어지잖아요. 이 육신이. 그게 우리의 이 겨자씨 되는 믿음의 오메가입니다. 겨자씨가 됐으니까 이제 나는 겨자씨가 됐으니까 됐다. 아닙니다. 그 겨자씨가 십자가를 지게 돼 있어요. 그게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씻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로 몸을 씻고 쌀을 씻고 음식을 씻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마셔야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잖아요. 어디 가서 사막에 떨어지고 오지에 떨어져서 물이 없으면 목이 말라서 죽잖아요.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서 약동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목이 말라서 죽어버리거든요. 씻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 절을 읽겠어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어린아이를 불렀어요. 파이디온이라고 그래요. 어린아이를 파이디온이라고 불러요. 불러 저희 가운데 이 12 제자들 가운데서 세우셨어요. 프로칼레오마이 그에게로 프로는 누구에게로입니다. 칼레오마이는 부른답니다. 자기에게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서 세우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불렀느냐? 자기에게로 불렀잖아요. 자기에게로 부르셨는데 그 부른 것으로서 끝이냐? 불러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불러서 죄를 사하셔서 이제 정결한 처녀가 되게 하시고 이제 그 정결한 처녀의 마음에 말씀의 씨를 뿌려서 아들을 낳게 하시잖아요. 지금 이 아이를 그에게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아멘 레고 내가 진실로 아멘이라는 뜻이 뭐죠? 그러합니다. 그래. 아멘. 우리나라 말도 이 아멘과 같은 말이 있죠. 아무렴. 그러하다. 이 아멘과 아무렴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렴. 또는 경상도 말로 하면 하모. 아무렴. 이게 아무렴. 그러합니다. 아무렴.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결단코 우매 부정하는 말이 두 말로 우도 아니요 매도 아니니까 결단코 하늘들의 그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호스타 파이티아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여기 지금 앞에 두 말이 되어 있죠.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트레퍼 돌이킨다. 지금 예수께서는 이 돌이킨다가 뭘 뜻을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회개 돌이킨다. 큰 것을 지향하던 게 지금 누가 큽니까? 우리 12 가운데 누가 큽니까? 누가 제일 힘있어 센 존재입니까? 이렇게 하는 데서 돌이켜서 누가 가장 작은 존재입니까? 나가 가장 작은 존재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돌이키고 그 다음에 기노말. 여러분 마음만 그러면 뭘 하겠습니까?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다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영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 이 우리 영,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원인데 그 영이 와 있는 이 육신 이게 항상 큰 죄가 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지. 마음은 원으로도 육신이 약하다. 마음도 육신도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육신의 마음은 이 육신의 몸과 같은 존재. 제가 여러 번 그 말을 반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속사람 그 영은 원하는데 너무 작은 존재가 되어서 도대체 힘을 쓸 수가 없으니 큰 존재인 육신에 눌려가지고서 항상 육신의 일을 쫓아간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귀를 기울여야 돼요. 어디다가? 그 가장 작은 존재, 겨자씨 같은 존재로 와 있는 그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신이 나의 왕이신데 내가 뭐라고 어린아이라도 왕이잖아요. 태생의 왕이면 왕이거든요. 아버지께 낳아졌으니 왕이잖아요. 그 왕에게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돌이켰으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지금 두 단계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돌이킨다. 회개했다고 그러는데 겨우 세상에서 회개해서 또 종교 세계로 들어오잖아요. 세상에서 회개해가지고는 또 어디로 들어와요? 율법으로 들어가잖아요. 세상에서 돌이켜서는 또 어디로 들어가요? 철학으로 들어가잖아요. 세상에서 돌이켜서는 또 어디로 들어가요? 자기 수양으로 들어가요. 그러지 말고 세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작아진 아이들처럼 되라. 기노마이 되어라. 돌이키는 것과 되는 것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지금 이루어져야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어린아이처럼 되는 일을 이렇게 심각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라. 세상에서 크다고 하려고 하는 그 생각에서 완전히 돌이켜라. 돌이켰으면 이제 이렇게 가다가 돌이켰으니까 지금 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작은 존재로 들어와야죠. 그 믿음을 가진 존재가 이 산을 옮겨서 저를 옮기라 하도 옮긴다고 그러잖아요. 못할 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게 바로 그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크니라. 왜?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진 존재의 마음에 아버지가 와 계시잖아요. 아버지가 계신 그것이 곧 천국이잖아요. 겨자씨 같은 존재가 되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와 계시지 않잖아요. 그러니 그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임하여 오는 천국이 알파이면 이제 우리가 육신을 벗고 이제 정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오메가, 그때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을 쓸 수 있잖아요. 들어간다. 먼저 오는 천국이 있어야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안에 들어오는 그 천국이 먼저 생겨야 이제 들어가는 천국을 향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죽어서 천국 가려고 그래요. 죽어서는 천국 못 갑니다. 어떻게 해야 돼? 내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이 내 마음 안에 와 있어야 돼.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래야 내게 들어갈 천국이 있는 거지. 내게 천국이 이미 와 있지도 않은데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걸 확신하겠습니까? 못 갑니다. 못 간다고요. 사람들이 사후세계에서 그 목사든 전도사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후세계를 자꾸 사후세계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와 계시고 우리 마음이 이제 천국이 되어 있으면 그것이
그것이 오메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 천국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 죽었다, 육신이 죽은 후에 부활해서 천국 간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건 그게 뭐냐? 그게 다 자기 믿음입니다. 육신을 가진 종교인들의 자기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겨자씨 같은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이 겨자씨와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 커다란 덩어리 같은 믿음이 아니라 오늘 가이로서서 여기 내 안에 아버지가 와 계신 천국이 내 안에 있어야 이제 그 영원한 천국 오메가에로 내가 가는 것이 확실한 것이 죽었다고 되는 일이 아니죠. 육신의 죽음은 이 장막을 벗는 것 외에 얘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죽음과 함께 죽어버리면 그건 천국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건 좀 연습을 해야 돼요. 자기를 낮추는 연습을 해야 돼. 우리가 이 영어에 그런 게 있잖아요. Practice makes perfect.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그게 온전케 된다. 내가 작아지고 싶은데 안 된다. 그러면 하여간 어쨌든지 내가 작은 존재로 있어야 된다. 작은 존재로 있어야 된다니까 어디 가서 숨어가지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 가서 뭐 할 일이 있으면 거기 제일 먼저 그 할 일을 행하는 자가 작은 자입니다. 왜? 다 머리가 크고 몸이 커서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이거 여기 이 중에 제일 작은 자, 제일 못난 자, 그 사람이 행해. 저기 앉은 자 저 사람이 해야 할 일 같은데, 근데 그 사람은 커가지고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일을 하나? 나는 큰 자야. 작다는 게 이게 키가 작거나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가령 어디 가서 무슨 일을 설선수범해서 했는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수군거려요. 뭐라고? 아이고 저거 못나니 이렇게 수군거릴 수 있습니다. 그 못나니 아까 베드로가 말했죠. 내게 능력이 올 때 내가 그걸 기뻐한다. 왜? 나를 못나니라고 하는 것이 내 귀에 들을 때 옳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한 상이 크구나. 내가 여기서 지금 못난이로 지금 불리고 있구나. 사람들은 반드시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을 못난이로 여기거든요. 이거 가령 어느 부부가 이렇게 어디 갔는데 다들 참 옷도 잘 입고 주저하게 입었는데 그 부인이 설선수범해서 뭘 했다고 합시다. 모든 사람들이 참 희한하게 이렇게 쳐다봤다. 집에 가면 난리 납니다. 당신이 거기서 그 짓을 하고 있어. 또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약해지고 능력을 받고 곤궁해지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에 처하는 그 존재. 그런 존재를 이렇게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어디 가서 이렇게 보았는데 아주 굉장히 하대를 받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도대체 거기 있는 존재들이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때 어떻게 하든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그런 존재,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내 이름으로 그런 존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다. 주님은 아주 지금 그런 하찮게 여기는 존재들 안에 계시기를 원하시니까 그런 존재를 내 이름으로 네가 영접하면 그때 너는 나를 영접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낮아지기 시작하면 얼마나 낮아질 수 있을까? 끝까지 낮아질 수 있어요. 우리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로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내려가도 하나님은 그 내려간 그 자리에 와 계신데 우리가 올라가면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떤 그 인생의 원칙, PR이라는 것도 있고 자만이라는 것도 있고 자기 자존심이라는 것도 있는데 예수께서는 그런 거 다 버리라. 그건 하나님을 영접하는 마음이 아니다. 근데 인생들은 뭐예요?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을 뽑아주잖아요. 요즘 저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봐도 될 존재들이 아닌데 되겠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근데 제도상으로 딱 결정이 돼서 나오게 되면 세 사람 중 하나를 뽑아야 되니까 지금 누구를 뽑아야 하느냐 사람들에 비해서 탄식이 나죠.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저거 다 내려가야 되는데 높아지겠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자, 6절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아주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자꾸 어린아이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사람들이 능멸하고 있는 그 사람,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있는 그 사람, 그게 어린아이보다도 못한 소자이거든요. 그 소자를 범죄케 하면, 실족케 하면 스캔달리죠. 범죄케 하면 어떻게 하는 게 낫다고요?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왜요? 왜 나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작은 자들, 그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갈 존재인데 그 사람이 범죄케 했으니 너는 다시 바다에 빠뜨려서 올라오지 말라. 연자맷돌, 큰 맷돌을 목에다 걸고 바닷속에 빠져서 다시 올라오지 말라. 그렇게 되어라. 여러분 생각에 지금 내가 지금 누구를 굉장히 경멸하고 멸시해가지고 참 그걸 힘들게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당장 연자 맷돌을 목에 들리고 바다에 빠지우세요. 말씀의 바다에 깊숙이 빠져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창조하셨습니까? 높은 사람을 존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못나고 어리석고 이런 존재를 내가 내 아들로 지금 삼기로 하고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고 그를 구원했으니 네가 어떻게 그를 범죄하게 하겠느냐? 너는 이제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들리고 바다에 빠지오라. 내 육신이 바다에 빠진 것처럼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라. 그러면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죠?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뭐 말이 그렇지 뜻이 그래. 도대체 성경을 읽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말이 그렇지 뜻이 그러냐. 뜻이 아닌 말을 왜 하겠습니까? 성경을 읽는 대부분의 학자들,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뭐냐?
나를 빼고 읽을 뿐만 아니라 말이 그렇죠. 뜻이 그렇겠느냐. 어? 이게 뜻이 그러합니다. 내 육신이 다시는 큰 자로 일어나서 작은 자를 범죄케 하지 말아라.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 예, 실족해 한다는 게 이게 스캔들이죠. 범죄를 하게 한다든가 그 사람 앞에, 그 아주 어린 사람 앞에 도무지 그 소자 앞에 큰 장벽을 둬가지고 넘어갈 수 없겠다 하면 거기서 넘어지게 되잖아요. 장벽을 거기에 놓거나 또는 그저 뭡니까 저 함정을 파거나 그런 짓을 해서 그를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나 그를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가 화를 자초했다는 거예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이 말씀 잘 읽어보세요. 오늘날까지 이 말씀을 다 그대로 그냥 그대로 읽어가고 있더라고요.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와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내가 두 손과 두 발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다가 너무 탐나는 것이 있어가지고 너무 탐나는 것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그걸 훔쳤다고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탐나는 게 있어가지고 내 손이 나를 범죄케 한 것입니까? 이거 잘 읽어야 돼요. 어디 가는데 너무너무 탐나는 게 있어서 그걸 나도 모르게 이렇게 뭐 백화점 같은 데는 그런 일이 많아요. 나도 모르게 그걸 집어서 내 포켓에 집어넣었어. 그게 내 손이 나를 범죄케 한 겁니까? 전혀 새롭게 읽어야 됩니다. 나를 범죄케 한 건 뭡니까? 백화점에 가서 반지를 훔쳐서 내 포켓에 넣어서 집에 가져왔어요. 근데 그 내 손이 반지를 훔쳤으니까 내 손이 나를 범죄케 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성경을 잘 읽어야 된다고요. 욕심과 선악지식이 있잖아요. 욕심 뭐요? 속에서 욕심, 마음에서 욕심이 우러나니까 무엇이 움직인 겁니까? 손이 움직인 거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지금 거꾸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손, 이 발, 이게 뭐라는 겁니까? 욕심의 대리인입니다. 욕심을 대리해서 욕심은 속에 있잖아요. 실제 움직인 건 뭐예요? 내 손이잖아요. 내 발이잖아요. 그러고서는 집에 반지를 가져와서 야 오늘 홍제했다. 이건 내게 오늘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다. 그 축복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오래전 제가 고등학교에서 이거 한 언젠가 얘기를 했는데
그저 새벽에도 새벽기도 나오고 그저 새벽기도 하면서 신령하다는 어느 여집사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김장날인데 아까 시장에 갔는데 백포기를 배추 100포기를 사서 사왔는데 집에 와서 실제 100포기를 줬는데 그게 102포기였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래요. 그게 축복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김장 배추 100포기 사는데 102포기가 왔으면 이거 오늘 홍제했네. 홍제라는 게 뭐예요? 축복이라는 얘기. 그래서 그걸 배달해준 그 배달부는 속으로 아주 안이 꺾고 더럽고 참 야, 새벽 기도를 그렇게 한다는 여자가 그 2포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난리더라. 집에 와서는 이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서 이 반지를 훔쳤는데도 들키지 않고 이걸 아주 홍제했네. 이게 뭐야? 욕심과 선할 지식이 이게 뭐예요? 이게 발이요. 이게 뭐예요? 발인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 단숨에 잘라버리라. 저는 지금 이 마태복음 읽으면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정말 이거 거꾸로 읽기 이번에 또 새로 예전에는 이렇게 읽지 못했어요. 아니 오른손 아니 이거 이게 범죄를 한 게 아니고 여인은 안에 있는데 왜 예수는 이런 말을 하셨을까? 묵상하다가 내가 지금 너에게 비유를 말하고 있다. 여기 성경 전체가 비유입니다. 비유. 그걸 잘라버리지 아니하면 그래서 잘라버리고 불구자나 쩔뚝발이. 누가 불구자가 되고 누가 쩔뚝발이가 됐어요? 여러분 속사람이 불구자가 된 것입니다. 속에서 욕심이 일어나는 걸 잘라버리고 선악지식이 일어나는 걸 잘라버렸으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네가 그걸 잘라버리고 불구자가 되었을지라도 네가 천국에 간다. 이렇게 심각한 일이 지금 종교에서는 뭐예요? 전부 그걸 다 속에 감추고 성전세까지 받아먹잖아요. 구절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아주 심각한 얘기했습니다. 오늘 아주 심각한 얘기.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는 존재는 어떻다는 겁니까? 불구자가 되고 쩔뚝발이가 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낮아지는 일이니까요. 남에게 낮아지는 일은 몸이 뚱뚱하고 아주 체격이 좋고 이런 사람들은 낮아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낮아지는 존재. 이것이 제3자 형제자매에게 아주 커다란 은혜를 베풀잖아요. 병을 고쳐주잖아요. 그들의 육신의 병뿐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병, 그 속사람의 병까지 다 고쳐주잖아요.